근데 이제 그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그 6세 이하 아이들에게 작은 실험실 방 아니면 밀폐된 방에 아이를 혼자 두고 부모나 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 15분 동안 이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 2개를 줄게. 근데 만약에 15분 이전에 먹어버리면 그냥 이거 1개로 끝나. 어떻게 2개 기다렸다 2개 먹고 싶어? 아니면 지금 하나 먹고 싶어? 보통 애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1개요? 2개요? 라고 말을 해요. 네, 뭐라고요? 1개 먹으면 질린다고요? 질린다고요? 엄마 좀 비싼 거 좀 사주세요. 싼 것만 먹어봐갖고 그래. 진짜 맛있는 거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예, 너무 싼 걸 먹었고 질긴 거 진짜 입에서 녹아버립니다. 네, 진짜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그 마시멜로를 먹고 싶어 가지고요. 이제 그래서부터 시작되는데 아이 앞에 작은 책상 그리고 접시에 마시멜로 하나를 딱 놓고 이건 너 거야. 원래 너 거야. 네가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을 15분만 참으면 2개를 줄게. 지금 먹으면 하나고 15분 후엔 2개가 된다라고 6세 이하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아이를 하나 의자 앞에 책상을 딱 놓고 책상 앞에 이제 마시멜로를 놓고 부모가 퇴장하는 거예요. 또는 선생님이 퇴장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이제 15분을 계산하는데 그때부터 아이에게는 뭐가 시작됩니까? 뭐가요? 고뇌? 전쟁? 그 15분이 몇 분처럼 될까요, 애들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멜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왕이면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개씩 주고 제가 만약 이것을 예배 끝날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봉지씩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으세요. 들고 있으면 먹게 됩니다. 앞에 딱 놓으세요. 앞에 딱 놓으세요. 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이제 설교만 끝나면 끝나잖아요. 예배 끝날 때까지 몇 분 안 남아 한 15분 남았나? 그때까지만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으면 예. 아유, 너무 막 유혹하지 마세요. 그 대신 저한테 와서 저 아직 안 먹었어요라고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 입에 넣고 와서 여기 아직 있어요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실험의 의미가 뭘까요? 한 10명 중에 몇 명 정도, 100명 중에 몇 명 정도나 이 15분을 참고 견딜까요? 몇 명이요? 10명 중에 한 명?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열 몇 명 뭐 이 정도, 100명 중에 한 열 몇 명 또는 20명 이하로 한 많으면 20명 정도 이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대부분 못 참고 먹어버립니다. 근데 이 실험의 의미가 뭐냐면요. 6세 아이들 중에 이 실험을 잘 통과한 아이들과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을 20살이 되었을 때 통계를 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미국 그 대학에서 수능 같은 시험이 있어요. 미국 대학에서 보는 수능 같은 시험이 있는데 이때 15분을 기다렸다가 마시멜로우를 2개 받았던 아이들은 그 시험에서 차별적인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는 결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교육학적인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차치하고 인간의 심리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자라서 나중에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미 말해줬기 때문에 근데 말해줘도 하면 그 유혹은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맨날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유혹 앞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실험의 방 앞에 여러분이 딱 마시멜로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멈춰요 안 멈춰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그 15분이 1시간 같은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실험실은 굉장한 그 시험의 싸움의 장이 되겠죠. 이 실험은 무엇을 측정할 수 있냐면 살펴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자제력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그 15분을 참는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왜 더 성공하게 되는가를 보려면 그 아이에게 벌써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다? 자제력이 15분을 기다릴 수 있는 자제력.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그 자제력뿐만 아니라 왜 자제력이 있을까요? 다 연결돼 있어요. 추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왜? 추론 능력이 뭐예요? 15분을 기다리면 내가 2개를 받을 수 있어라는 걸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제력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제력은 직접적인 것이지만 그 자제력의 이유는 추론의 능력이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기다리는 시간과 또 이것이 지능지수와도 관계가 있다. 왜? 지능지수가 뭐야? 아까 추론 능력과 지능지수는 또 관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그 실험을 지켜보면서 몇 개의 그 아이들의 실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그 실험했던 분들은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뢰관계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자제력이 있어도 앞에 실험하는 부모나 선생님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기다릴까요? 못 기다릴까요? 못 기다려. 저 사람이 정말 약속을 지킬까? 근데 보통 엄마가 한다면 엄마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 엄마는 절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신뢰가 있다면 견딜까요? 안 견딜까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절대로 안 줘. 이런 생각이 있으면 빨리 먹어버리고 말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마시멜로 실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마시멜로 시험이에요.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시멜로 실험방은 우리의 인생 광야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에게 마시멜로를 주시고 15분만 참으면 내가 2배로 축복해 주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또 그 시험을 반복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시멜로 시험방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마시멜로 시험은 쓴물이에요. 쓴물. 이거 자제력 테스트예요. 이게. 쓴물이 나타났을 때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언어를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가. 신광야에서의 실험은 배고픔의 테스트였어요. 네가 지금 잠깐만 배고프면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너에게 부어주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갚아주셨어요. 르비딤에서 마시멜로 실험은 목마름의 테스트였어요. 잠시 목마름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잠깐만 물 먹지 말고 그냥 와봐. 아니야 진짜야. 목마름도 참을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가 오늘 너무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약간 불안해요. 다른 것도 또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요 화장실에 가는 거, 핸드폰 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최대 통합 예배는요 설교의 내용보다도 사실은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르비딤에서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테스트였고 그 목마름을 이겼을 때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의 샘물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목마름이 올 것이다.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참고 견디면 내가 갚아주겠다. 또한 르비딤에서 사람 원수 아말렉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사람으로 괴로울 때가 많아요. 아말렉은 있다 없다?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1학년 때 만났는데 2학년 때 또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고 싶은가 봐요. 3학년 때 또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항상 어디를 가나 내가 또 그 사람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기도의 동력자들과 손을 잡고 중보기도 사역자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요새 고3들을 이렇게
봅니다. 저희 아이들도 고3이고 우리 고3들이 교회에서도 공부도 하고 매일 밤 모여서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고3들은 한 13분 30초쯤 지났습니다. 한 2분 30초 남았어요. 이게 제일 힘든 기간이에요. 제일 힘든 기간에 여러분 그 시간 되면 어떤 마음이 13분 정도 되면 어떤 마음이 극대화될까요? 먹고 싶은 마음, 불안함, 배신감, 스트레스가 크게 달할 시간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막 짜증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걸 제가 보니까 실험해보니까 어떤 아이들은요 그 마시멜로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던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화풀이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먹어버린 애들도 있고요. 물론 밟아버린 애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밟아버린 사람 절대 2개를 받을 수 없죠. 그 밟은 것도 자기 것이 아니겠네요. 근데 제가 잘 견디는 아이들을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마시멜로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아이는요 15분을 참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 봐야 돼요. 그럼 뭘 할까요? 자기 혼자 손가락 놀이, 의자 놀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다른 거 하면서 그냥 힐끗힐끗 보면서 이 아이들이 견디더라고요. 제가 그 개 훈련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 가끔 보는데요. 기다려 훈련하죠, 개. 근데 어떤 개를 높이 평가하냐면 기다려 할 때 개가 주인의 눈을 보는가 먹을 것을 보는가, 기다려도 똑같이 기다려도 어떤 애가 훌륭한 애일까요? 주인과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는 개는요 주인의 눈을 보면서 먹으러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먹을 것만 보고 침을 질질질 흘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잠깐 나갔다 오잖아요. 그 개는 바로 먹어버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험을, 테스트를 잘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6살 때 경험해야 될 것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 시련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실은 출애굽기 설교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를 읽었지만 출애굽기 본문은 우리가 광야를 한번 정리하면서 15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어서 제가 읽지 않았고 관련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서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구원 이후의 삶. 시작. 제목 그대로 구원 그 이후의 삶. 구원 받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처음에는. 근데 구원 받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결혼식 하는 거 힘들죠. 한번 결혼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요즘에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주저하잖아요. 근데 결혼보다도 결혼 이후의 삶이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사람에게 그 다음 그 이후의 삶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계속 6살짜리 마시멜로우 실험이 반복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 오늘 그러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의 길로 인도하신다. 세례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구원 그 이후에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자, 구원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이 구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죽음의 천사가 자기 집을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 집을 지나갈 때 그리고 출발했을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 이후에 바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잖아요. 홍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뭔가요? 세례의 의미는요, 아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 예를 들면 상민이 양반이 되려면, 노비가 양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는 안 돼.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세례는요, 뭘 의미하냐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해요. 바로의 종이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고 같이 통치할 왕이 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신분의 변화가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의가 없고 나는 아무 공도 없고 나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상속자다, 너는 왕이다, 너는 공주다, 왕자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의의 옷을 입는다고 성경에 말해요. 의의 옷을 입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경찰관복을 입히고 만약에 대통령이 경찰관으로 임명하면 여러분 경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특채 공무원이 돼서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옷이에요, 경찰복. 여러분이 세례로 인하여 무엇을 입었다고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칭의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요. 칭의. 칭의가 의롭다, 칭함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칭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원래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의롭다고 부른다는 거예요. 너는 예를 들면은 막 얼굴에 막 눈곱도 있고 막 침에 침자국도 있고 와서 엄마 나 이뻐? 이뻐요, 안 이뻐요? 솔직히 안 이쁘잖아요. 근데 엄마 눈에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왜? 그게 엄마가 의롭다 부르기 때문에, 예쁘다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주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주권의 변화. 여러분 노예의 신분 누가 주인이에요? 노예의 주인이 주인이에요. 애굽에 살 때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왕. 바로 왕.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세례받고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주권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에는 신분의 변화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의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권의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그 자리에서만 언저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홍해 사이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름이 계속 애국 군대는 계속 쫓아오고 또 홍해로 도망가고 애국 똑같은 꿈을 계속 반복하듯이 애국 군대는 또 쫓아오고 또 도망가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맡길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라면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신분은 타고나는 것이죠. 그러나 신분의 수준은요 노력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왕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왕자의 수준을 아직 갖추지는 못했어요. 태어나서 뭘 배워야 돼요? 걸음마를 해야 되고 걸음마를 배우면서 뭘 해야 돼요? 글을 배워야 되고 학문을 배워야 되고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면서 점점 왕자의 상속자의 수준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 이후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구원 이후의 삶이 멈췄다면 여러분이 계속 그 실험, 그 하나님의 광야의 실험,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걸 잘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사이 그 다음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가끔 예전에 우리가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성경과는 좀 다른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이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에요? 죽었던이에요? 성경은 죽었던이에요. 우리는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 주님 제가 죽지는 않았던, 우리는 죄인 될 뻔했는데 죄인이지 않았던 그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직도 일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라고 고백해서는 안 되고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죽었던 우리는요. 여러분 이미 죽었던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현대의학에서 당신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할 때 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군가 새로운 의술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노력이 일부라도 일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음을, 제가 우리 어린이가 가서 물 먹으러 가는 걸 봐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만큼 뭘 배웠으면 좋겠냐면, 이 예배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몸으로 좀 알려주고 싶어. 아마 우리 아름이는 평생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이 어린이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이 시간의 주인, 예배의 주인, 인생의 주인을 느끼고 배우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 구원 이후의 삶은 어디에 어떤 삶이라고요? 세례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세례 받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세례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 이후의 삶을 인도하시면 또 하나는 뭐냐면 상실과 좌절의 땅인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로 인도하셨던 분이 이제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세례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는요, 아까 마시멜로 실험방처럼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이 있는 곳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약해지는 곳이죠. 이제 광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 안에 채워졌던 내 의지를 하나씩 손보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사건과 고난들을 통해서 내가 의미 삼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전날의 나를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예수님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 광야의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수르 광야, 르비딘 광야, 신 광야를 겪어가면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에서는 하나님 무엇을 내려놓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대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그랬죠? 내가 기대하는 그 무엇을 보고 있으면 못 견딘다니까요. 1분이 1시간 같아. 근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엇을 기대했냐면요, 야, 물이 보인다, 저기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갔더니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잖아요. 야, 이 일만 잘 되면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양식이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경제 문제죠. 물질의 기대를 하나님 내려놓게 하십니다. 물의 문제, 인생이 메말라집니다. 아말렉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공격받게 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저렇게 말하는 건 진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 사람이 힘들게 한대요. 근데 어른들한테 물어봅시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가까운 사람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가까운 족속이에요? 먼 족속이에요? 혈연적으로 가까운 족속이라니까요. 사촌이에요, 사촌.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무엇으로 이기게 했다고요? 기도의 손으로 이겼다. 내 혼자 못되니 같이 손들고 같이 붙잡고 같이 나아가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세례의 길로, 두 번째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구원 이후에 우리를 삶의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그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에서 없애신 이유는 그 자리를 뭘로 채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하여. 내가 물 한 잔 마시면요, 그 물은 또 마르고 또 마르고 또 목말라. 근데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채우면요, 예수님 주신 생수로 채우면요, 영원토록 마르지 않은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를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 세례받은 자들의 욕망, 죄악을 따라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칙으로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일이 자꾸 꼬이고 그러면 십자가로 가서 회개하고 주님으로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광야에서는 세례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의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광야 훈련의 의미였어요. 르비딤에서 사람 원수 아말렉을 만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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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이 시험을 이긴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시내 광야로, 그리고 시내 산으로, 말씀의 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훈련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 시작해야 하는 곳이,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비워지고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경험을 가진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의 산인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훈련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뭐예요? 말씀 훈련이요. 광야 훈련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기다리고 있는 건 뭐라고요? 말씀 훈련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광야를 다 졸업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 훈련도 광야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출애굽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홍해를 건넌 여러분,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